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헤롯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헤롯 대왕과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3명의 헤롯 왕들과 그들을 통해 주시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이 빌립을 통해 얻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빌립 2세는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시대 분봉왕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오른쪽 위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서 활동했던 왕입니다.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 헤롯 빌립 2세가 건축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것이고 빌립보는 자기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지역으로 당시에 유명했는데요. 사람들은 1년 내내 그곳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강을 만들고 그 물이 밑으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또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흘러 내려갔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신께서 축복하신 그런 신성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리스의 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판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판은 몸의 반쪽은 염소고 반쪽은 사람이고 플룻을 들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유혹해서 이 성관계를 조장해서 쾌락을 통해 다산을 유도하는 그리스의 더러운 우상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바로 이 판신전이 있었고요. 또 바로 옆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으로 숭배하는 가이사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주님이 딱 한 번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굳이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셔서 굳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 신앙 고백을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예루살렘에서는 받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왜 그냥 갈릴리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하필 판신전이 있고 하필 로마 황제의 아구스토 신전이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그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냐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말하면서 돈도 나의 방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없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짜 신앙 아니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병이어를 먹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도 로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이제 굶어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은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가이사를 신으로 경배하고 그리스의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을 드리면서 무엇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파워를 잃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랬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시대 때요, 여호와를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겠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재촉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우리의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가 혹시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길 만한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신전들 앞에서, 돈의 신전 앞에서, 쾌락의 신전 앞에서, 여러 가지 우상의 제단 앞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차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쾌락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이 왕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2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을세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야기도 했더니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탈출했습니다. 자, 이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핍박에서 벗어났다,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헤롯의 손에서 구원받고 왜 야고보는 순교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관점은 죽고 살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야고보는 죽었지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초점은 사도들의 삶과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철야 기도에서 위기와 환난에서 벗어났다.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철야 기도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약속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팔복에서 핍박이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들에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우리가 이 여정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환난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위로가 있다. 그 끝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헤롯 아그리파 때문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요. 결국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어떻게 됐죠? 벌레가 먹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흥황했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사도행전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지 않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게 잘 지냈는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어나가고 전파되고 흥황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때로는 기적으로 환난에서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야고보처럼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게 하심으로써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서 영광 돌리고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안과 실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우리의 형편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옥에서 구출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저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고, 칼로 죽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평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성도들의 형편과 관계없이 성도들을 통해서 뻗어나가고 확장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공이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실패가, 우리의 고난과 핍박이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구출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죽임당하는 야고보의 모습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뻗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끝에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가지고 이 새로운 총독의 부임을 축하해 주려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가이사랴에 왔다가 누굴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필 그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2년 동안 재판받지 못하고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베스도 총독 축하해 주려고 가이사랴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럭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파 2세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full sermon, 그 설교가요, 사도행전 26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그리빠와 그 옆에서 같이 복음을 들었던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사도행전이 얘기할까요? 먼저 총독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반응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네가 나를 꼬셔서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복음을 듣고도 왜 이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들어도 겨우 이 정도밖에 반응이 나오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으로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저는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이것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골고루 뿌려졌는데 다 믿은 것이 아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깔려있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3장에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한 번도요 사람들의 믿고 안 믿고의 반응이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느냐, 그날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들은 온 세상의 구원의 여부가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님이 선교를 시작하라고 해서 가고 성령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얼떨결에 유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곳에 하필 와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믿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은 루디아가 믿게 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은 루디아가 믿었다고 바울이 잘 설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에게 미쳤다고 하고 아그리파 2세는 그에게 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고 멈추라고 반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혹시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지 인간의 열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열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스도와 헤롯은요, 루디아보다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루디아에게는 베스도와 헤롯에게 없었던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베스도와 헤롯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처럼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버리시고 그 길을 열어버리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때 한필 빌립보에서 장사하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잘 믿어집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잘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100% 베스토처럼 반응합니다. 당신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군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셨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100% 헤롯처럼 반응합니다. 저를 교회 다니라고 제발 꼬시지 마세요. 다니기 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쩌다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일하신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남들보다 뭐가 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기로 잘 작정한 사람에게도 영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제가 원래 유튜브 설교는 안 듣는데요, 한국에 계신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말씀, 그 비유를 설교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건 우리 교우들하고 꼭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우리는 모두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길가가 되고 내일은 또 돌밭이 되고 모레는 또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열심에 따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미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에서 좋은 밭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미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의 씨앗이 사도 바울을 통해 뿌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베스토와 헤롯 아그리빠는 똑같은 사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새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빛에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공로만 인정하고 다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고백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도 혹시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평안과 안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평안하든지 불행하든지 전파되는 복음과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루디아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잘 헌신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에 유익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